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6번째 인물로 베드로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또 이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살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피면서 자기의 안에 일어나는 탐욕적인 것, 이 정욕적인 것, 교만한 것, 세속적인 더러운 것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남을 발견하고 이걸 날마다 씻어내고 새로워지는 사람, 새로워지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할 줄 알아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새롭게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까를 알고 그것을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사람이 새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던 어부입니다. 그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새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보면 성격도 좀 급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제 어부로 어촌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서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다 스쳐가는 사람들이 허다했고 이렇게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고 보고 듣고 경험한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를 받고 새 역사를 이루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지고 인류의 역사 속에 아주 위대한 흔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데 또 시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렇게. 근데 이를 장차 주님께서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로 게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하면 베드로, 영어로 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가 가치가 새로워진 인생을 살아갈 때 그의 이름도 새롭게 주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는 벳세다라는 어촌에 살고 있었고 4장 18절에 보면 어부로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는 시몬의 장모가 열봉으로 누워있다. 그러니까 이 결혼한 사람이고 바울이 말할 때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전도 다녔음을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평범하게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생명을 걸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시몬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들을 때 예수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배 두 척이 있는데 배로 건너가십니다. 배를 조금 띄우라 그러시고는 거기 모여준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자기 배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시니 누구보다도 그 앞에서 잘 들었지.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사람들은 지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데요, 그날 고기를 별로 못 잡았어요. 그래서 재수 없는 날이라고 지금 그물 다 씻고 이제 그물을 건졌어요. 근데 다시 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지금은 깊은 데 고기가 있는 때가 아닌데 그 새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그때 5절에 보면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으로는 지금 그곳에 그물 내려도 소용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왜? 수십 년을 바다의 어부로 살던 베드로니까. 그리고 이미 그날은 뭔가 고기가 안 잡혀서 그물을 다 씻고 걷어 올렸는데 또 그걸 내리라고 그래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한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그물을 지금 그 깊은 데로 내리라고 하니까 내 생각과 상식으로는 안 맞지만 내가 내리겠다. 이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옆 배를 불러가지고 같이 두 배에 채웠는데 그 배가 잠길 정도로 우리 고기가 많이 잡혀요. 이거는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이 아침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 능력을 경험한 그는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환한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떠나시라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뵐 수 없다고. 그때 주님께서는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놀랄 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물을, 배를 두고서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릅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로 31절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을 때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함과 같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자 이제 나아갈 때 너희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안다. 너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따랐지만 아직은 그렇게 단단히 훈련이 안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랬다고 후회하고 고통하지 말고 내가 살아날 것이니까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급하죠. 그리고 진심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런데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새벽녘 동틀 때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절대로 그래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 같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심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나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떠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들 떠나느냐 이거예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용기 있게 행동할 만치 훈련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걸 아셔요. 그리고 그 연약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당하러 가실 때 슬쩍 들어가서 불 쬐고 있으면서 살펴봅니다. 근데 그때 너 예수 믿는 자지, 너 예수 제자지, 너 예수와 한편이었잖아, 너 예수와 같이 있는 거 봤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 몰라, 나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나는 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3번을 부인합니다. 아주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때 72절에 보면 닭이 곧 2번째 웁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닭 울기 전에 그 새벽녘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새로워지기를 주님 앞에 구했다고 합니다. 왜?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의 안에 있는 연약성이 그렇게 연약함을 보이는 것들을 느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기 안에 잘못된 속성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늘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주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위로를 해주고 사명을 주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래야 너희가 정말 새로워지고 너희가 담대하게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고 또 여자들과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4절에서 그럽니다. 약 모인 사람 수가 120명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집에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부터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이 혀 불꽃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이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뭐 그 집에 기도하는데 그냥 바람이 막 불고 막 불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건 영적인 현상으로 본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제 영의 현상들을 경험하는 게 막 자기들의 지체가 막 무슨 그냥 강한 바람이 그냥 부는 것처럼 막 지체가 흔들리고 움직이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머리에 무슨 불이, 그냥 숯불이 떨어진 것처럼 막 뜨겁고 막 이런 그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현상을, 영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 현상을 이렇게 물리적인 육체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도들 막 내가 기도 인도할 때 기도하면 막 그냥 흔드는 사람도 있고 막 그냥 막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여 막 가슴이 뜨겁고 몸이 뜨거운 것 같이 막 열정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을 말해요. 각 나라 말을 해요. 이때는 표적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런 특별한 역사, 표적이 나타난 거죠. 그 이후에 계속 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워진 거예요. 제가 보면 교회에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늘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새로워지는 사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새로워지는 사람, 그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이때까지 자기를 볼 줄 모르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때로 불순종의 삶, 연약한 삶을 살면서도 그냥 당연시 했던 그 심령들이 회개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봅니다. 자기가 더 새로워져야 함을 봅니다. 느낍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많은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기들에게 권능이 임하고 더 새로워지고 담대해졌어요. 여러분들도 더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표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실제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그런 은혜의 경험에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그렇게 깊은 은혜가 있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가족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120명은 여기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며, 보고 들은 걸 말하면 그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며, 거기서 또 새로운 것을 보고 들음으로 또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제9시, 이건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6시간을 항상 더하면 됩니다. 성경 유대 시간은 우리나라랑 6시간 차이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그 문 앞에서 구걸하라고 그래요. 그 성전 문 이름이 미문이에요. 미문이라는 그 성전 문에 두고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 그가 뭘 얻을까 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마음, 담대한 마음,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럴 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정말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아니냐, 어찌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40여 년을 이렇게 안전뱅이로 생활했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거기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는 이게 어쩐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요한에게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느냐 하고서 묻고 붙잡고 이제 듣고자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제 좀 이상한 사람들, 현찮은 사람들, 베드로, 그래 내가 이렇게 주님 능력을 받고 내가 그냥 능력 있는 종으로서 이렇게 했다고 막 이렇게 또 거들먹거렸을 거예요. 누구 같으면. 근데 베드로가 그러지 않잖아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15절로 16절에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증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삶의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며 여러분의 죄를 토해내고 고치고,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고만 하지 고치질 않더라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보면 잘못했대요, 죄송하대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고치지는 않아요. 회개는요, 돌이켜서 고치는 거예요. 돌이킬 해, 고칠 개, 고치는 거예요. 잘못한 걸 고치는 거예요. 고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고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쳐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을 고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고쳤어요. 아멘. 우리도 그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로 20절에 보면은 1절로 7절에서 타락한 종교인들이 찔림을 갖습니다. 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병든 자가 일어났다고 막 증언하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모함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불편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이런 역사를 보고서 믿는 자가 막 남자의 수만 한 5천 명씩 되는 그런 초대교회 역사,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8절로 10절에 보면은 이튿날에 관리들과 그 장로들과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나와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이런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4장 1절로 20절에서 타락한 종교인들이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왜 이런 소란하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럴 때 8절로 10절에서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이런 일들을 힐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죽였지 않냐. 이 종교 지도자들, 세상 관리들은 자기의 이익권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요,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 권사, 이 교회 지도자들, 잘못된 세상의 권세자들, 저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뭐 하는 권세 있는 자들, 저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 밖에도 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느냐? 자기의 이권, 자기의 권세, 자기의 어떤 목적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도 다 보면 자기의 이권 때문에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그건 다 사기꾼들, 다 거짓말이고요. 다 자기 이권 때문에 나쁜 짓을, 못된 짓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 이게 타락한 정치인들과 타락한 종교인들이 이렇게 오늘의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잘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증언하잖아요. 근데 이제 11절 12절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 머릿돌과 같이 예수님이 되셨다. 너희는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초로 새 역사를 이루신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별로 학문이 없는 그냥 보통 사람들인데 논리적으로 저렇게 말을 한다. 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걸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잠깐 공회에 나가 있어라. 그리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이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다. 야, 이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일이 그래도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이 예수를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계속 선포하면 우리는 이게 뭐냐?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하고 이 제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 이름이 나타나도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그냥 붙들고 그걸 막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가 심판받는, 인간들이 그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고는 민간에게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고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다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희 또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이제 잡아 가두고 죽이겠다.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19절로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예. 그럼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을 나타내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나오니까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만 해서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예. 그 후에 이제 베드로는 각 처를 다니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지. 정말 그는 새로워졌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로마까지 갔어요. 거기서.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베드로가 전도를 하는데 너무 핍박이 심해요. 사람들을 잡아서 그 사자나 호랑이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고 불로 태워서 죽이고 그냥 매를 때려서 그 몸이 상하게 하고 그러다 그냥 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핍박하는, 그 중에 이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걸 알고 이제 베드로를 잡으려고 지금 군사를 풀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그걸 알고 베드로에게 부탁해요. 사도님, 잠깐만 피신하십시오. 지금은 여기서 이제 뭘 하실 수도 없고 하셔도 금방 잡혀가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피하셨다가 요거 가라앉으면 다시 오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청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가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길이라고, 삼거리 길에 코바디스 도미네 글자가 있는 곳에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나가다가 약간 슬픈
얼굴 기색을 하시고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에서 나가는데 주님이 로마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 쿠어바디스 도미네 한번 해보시죠.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엿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내가 로마를 위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내가 버린 양들을 위해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결국 붙잡히고 감옥에 갔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처형하라 그럴 때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게 내게는 영광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1설, 2설이 있는데 1설에는 나는 주님과 같이 죽을 자격이 없으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처형해라,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다고 그러고, 2설은 베드로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게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관리들이 너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죽여주겠다, 그리고 십자가에다 거꾸로 매달아 처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십자가라고 그러죠. 십자가, 역으로. 역십자가는 베드로 사도의 순교의 상징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영화를 제가 보니까 영화에는 좀 예수님의 형상을 본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나무 위에 그 영광이 임하는 걸 보고 그 음성이 들리는데 같이 가던 어린 아이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대신 말해주는, 이 아이는 모르죠. 대신 그 말씀 임하여서 말해주는 것을 베드로가 듣는 형태로 그렇게 영화했어요. 뭐 참고하시는 거예요. 뭐 그랬나 저랬나 그거 갖고 싸울 거 없이. 어쨌든 베드로는 여기서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도미네가 주님입니다. 쿠어바디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네가 양을 버리고 가니 내가 가서 로마의 그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달려야겠다 그러실 때 그는 거기서 또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새로워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새로워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새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이 새로워진다면 당신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삶의 가치가 땅에만 두고 살면 당신은 그대로 살 겁니다. 다 그대로 살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보고 들은 것도 없고 보고 들은 것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살다 갈 겁니다. 베드로는 몇 번 변화되죠. 몇 번 변화됩니다. 그 자기의 배에서도 정말 나는 죄인이라고 떠나가라, 그 십자가 앞에서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도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헌신적이던 그였어도 또 여기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또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주님 앞에 우리는 죽으면 가는 거라고 위로해 주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믿음을 담대하게 지켜주고 위로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위대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항상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통해, 많은 증인들을 통해, 나에게 경험된 증거들을 통해,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수없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새로워지듯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것을 보고 듣지 못합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 주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역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위기 상황에서도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삶을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새롭게 보고 들은 것을 또 말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